주옵시고, 오늘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과 또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통하여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게 하여 주셔서 겁과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셔서 오직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시죠. 아멘. 당연히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예배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그렇고, 야곱이 집을 떠날 때도 그렇고, 또 이삭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제사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배는 절대적으로 멈춰져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너희의 눈을 감기셨다고 그랬어요. 눈이 감겨지면 아무것도 볼 수 없죠. 이 눈이 감겨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오늘 10절부터 보았습니다만 이사야 전체를 우리가 보았을 때 책망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배에 대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예배의 소홀로 말미암아서, 예배가 소홀되게 되면은 영적으로 무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무슨 예배를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된 성전에 와서 각 지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가 됨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자리에 와서 주님과 다시 한번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예배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배가 오늘도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5장에도 보게 되면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와 예수님과 아버지와 그리고 성령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것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각각 독립체로 왕 되신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 우리 이렇게, 물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겠지만 그 안에서는 무엇이 되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됨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다 분리되어 있죠. 여러분, 가정 이런 말들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과 가정, 식구 이런 단어가 그냥 유명무실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제화되어서 가족이라는 그 어떤 의미, 가정이라는 의미, 식구라는 의미, 이것이 분명하게 있을 때 그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주 파괴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동기 간에도 서로가 그냥 호적에만 그렇게 돼 있지, 실질적으로 그 가정이라는, 함께 모여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함께 모여 앉아서 상의할 시간도 없고, 함께 어려운 일을 토로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부 간에도 서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어려운 일을 서로 토로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됨입니다. 이런 하나됨을 통해서 가족, 2식구가 됐든 4식구가 됐든 7식구가 됐든지 간에 하나가 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회가 하나가 되고, 이웃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서로 어우러져 있는, 얽히설키 어우러져 있는 그런 사회가 진정 그 안에 정이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지, 서로가 다 남남이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서로 적대 관계를 이루고, 경찰과 또 경찰이나 또
또 검사, 판사, 공무원들과 국민들과 적대 관계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은 이 사랑이 교회에서부터 또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에서부터 이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을 때 왜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한번 한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장이에요. 오늘 29장을 봤는데 1장 제일 먼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요점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자막을 보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그죠? 해석할 것도 없이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사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아수르에 끌려갈 것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가 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배의 소홀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물론 예배를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예배를 통한 잘못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기는 합니다만 왜 그런 쓸데없는 고생을 하게 되느냐 말이죠. 이미 예배를 통하여서 성공적인 예배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지켜졌을 때라면은 그런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됐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제일 먼저 탈선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예배드리지 않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예배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예배 나오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면 모든 신앙은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통한 승리, 예배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골고루 그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또 은사와 또 능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공급되는 축복과 은혜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를 통한 말씀 선포와 더불어서 이 선포자의 영적인 그 실제 상황을 통한 이 반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 예배만 드린다고 그러면은 그 마이크에다 대고 그리고 카메라만 쳐다보면서 말하는 것이 여러분 눈과 마주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이 반응이 틀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눈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 얼굴을 이렇게 비록 마스크를 썼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설교를 하면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서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더 크게 아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서 저 말씀은 내가 정말 원했던 말씀인데 오늘 내가 여기서 해답을 얻었구나 하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현장 예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온라인 예배에서는 듣는 자가 지금 어떤 상태를 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사와 같이 정말 신령해서 아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일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 김 집사가 나오지 않았지만 자세를 어떻게 하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거는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그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시는 어떤 은사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보편적인 예배 속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인사하면서 뭔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안색이 안 좋다면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서 어떻게 좀 오늘 뭐 힘드신 일이 있었습니까? 서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영적인 교제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 모였을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확인되는 이 자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니터링 되고 또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또 물론 온라인에서도 그런 걸 알 수 있겠지만 오늘 설교를 또 이렇게 들으면서 목사님이 오늘은 힘들어 보인다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오늘은 좀 힘이 있네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모니터에서 보는 것과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 교제 속에서 서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정말 가장 중요한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하나됨을 확인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서로 간에 또 만나서 안부도 나누고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서로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왜? 그래야 기도해주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헤쳐나가면서 그런 우리가 하는 일들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등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서로 기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 일반 종교는 큰 신전을 첫째 지어 놓습니다. 큰 신전을. 왜? 그래가지고 이 중압감을 줘가지고 아주 굉장히 큰 사찰, 신전 이런 것들을 지어놔가지고 그 안에서 아주 현란하게 옷 복장도 아주 그럴싸하게 그리고 그 안에 무슨 행사 같은 것도 불을 확 피워놓는다든지 아니면 또 고대 이래 중동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사자 같은 것도 옆에서 쫙 몇 마리 갖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험을 나타내서 그 앞에 굴복시키고 위에서부터 하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이 어떤 나름대로 그 행사가 이 종교적인 행사였죠. 그래서 그 종교의 나름대로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주교 주교라고 그래야 되나? 그 하여간 그 종교를 주관하는 자가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들이 위험을 가지고 위에서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압박을 통해서 말을 듣게 하고 그리고 굴복시키게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덧입혀져 사단의 세력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서 상하 관계를 철저하게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하고 그 앞에 굴복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종교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야. 의와 뭡니까? 갑자기 하나님 안에서 서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함께 교제하고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서로 테이블을 어떻게 놓냐? 이 일반 종교는 상하 관계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마치 아버지요 아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듯이 같이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가족과 같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요한복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게 하렵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로 묶어서 한 덩어리로 생각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종교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오늘도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물론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 드리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속박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린 자유와 평안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러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일반 종교와 전혀 다른 차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에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기억하시고 아멘이시죠. 그리고 응답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제와 사귐과 그리고 서로 간의 이
교통이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정말 기독교 안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위치에서 우리를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같은 입장에 우리와 같은 이치로 오셔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인다든지 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도 엄청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왕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야, 내가 정말 백성으로서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오늘은 너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하고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오늘은 나랑 같이 밥을 먹자 라고 예를 들어서 왕이 그러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만약에 사기를 친다든지 하면 그는 능지처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사야 1장 11절부터 읽은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드려졌느냐, 엉터리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긴 대로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제물, 이것을 도대체 받아들이질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누가 성전문을 제발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만홀히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제단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예배가 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이곳에서 떠나가 버리게 되고, 우리는 무엇만 남게 되느냐, 진노의 열매만 남게 되겠죠. 결국은 하나님이 떠난 자리는 악이 그 자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집에서부터 문을 열고 나올 때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가정이, 그리고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약속을 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포로로 끌려갔다, 또 사사기에서 보면은 매를 맞았다가 또 회복시켜주고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내는 그들의 인간의 그 속성을 버리지 못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이,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이 예언의 마지막 결론의 이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금방 말씀을 드린 대로 이사야서를 시작하자마자, 아니 오늘도 이 29장에서도 하나님의 첫 장 1절부터 하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써내려가면서 예배에 대한 질타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을 듣지 않았고 예배를 정말 엉터리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만일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이 자리에 우리에 왔을 때, 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자마자 질타할 것을 먼저 말씀하실지, 아니면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 오셨을 때 우리에게 칭찬할 것을 먼저 말씀하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오늘 이 자리가 아닌 평일날 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와서 나의 대면에 서서 만약에 첫마디를 할 때 책망의 첫마디를 할 것인가, 아니면 칭찬의 첫마디를 할 것인가, 이걸 한번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을 열자마자, 이사야서를 열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오늘 만약에 주님 오신다면 우리를 책망하면서 아니면 우리를 칭찬하면서 어떻게 대면을 하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취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으며, 그리고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자꾸 삭제시키고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좋아할지도 모르지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날마다 조금씩 자꾸 삭제시켜서 우리의 하루, 우리의 한 달, 우리의 1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경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배의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감겨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너희의 눈을 하나님께서 감겨버리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감겨버리셨다? 그런데 자, 먼저 그건 조금 이제 10절 뒤에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랬는데 본데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먼저 눈을 감긴 자의 모습 첫 번째 11절에 보니까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한 책에 말이라. 그러니까 눈이 감기게 되면 제일 먼저 영적으로 무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되죠. 물론 당연하죠. 그래서 성경책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유식한 자에게 준다 할지라도 이거는 말씀이 봉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알 수 없는 말이야 이렇게 그냥 가발을 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주는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식한 자에게 주면은 나는 무식해서 몰라 이렇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스펀지에 물이 흡입되듯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영적인 파워가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 여러분, 눈이 감겨져 버리면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진다는 것은 여기 아주 단적으로 써놨는데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그 마음이 내게서 떨어져 버렸대요. 근데 그들을 경외하긴 경외해요. 경외하는데 무엇으로 경외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즉 세상의 지식으로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나님이 잡수는 것도 아닌데 눈 멀었으면 어때? 다리가 좀 절면 어때?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만홀히 여겨 눈속임을 하는 것이죠. 마치 왕에게 초대를 받아서 밥 한 끼를 먹으러 갔지만 그것을 우습게 보고 왕 앞에서 사기치는 그런 백성과 마찬가지로, 종과 마찬가지로 그 모습을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멀어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외는 하는데 무엇을 하냐? 자기네들의 법도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네들의 지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이런 것입니다. 그 14절에 보면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화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랬어요. 여기 보면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는 자. 여기서 도모를 하나님 앞에 숨긴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도모요, 즉 죄성에 섞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두운데, 여기 뒤에 보면은 자, 이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님이 알겠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눈가림을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은 잘한다고 해서 외적으로는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는데, 선한 사람과 같이, 선한 사마리아와 같이 해야 되는데, 그 겉으로 드러낸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가증된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건 목회자나 성도도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진실하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봤을 때 그 속이 가짓이요, 위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럴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제단 아래서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두 얼굴의 모습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속이는 일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일 먼저 불못에 누가 들어가느냐?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본보기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그러면서 토기장이가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 그러니까 토기장이와 진흙은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토기장이는 토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진흙은 만들어짐을 당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진흙이 토기장이 보고 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오 하지 말라는 그런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서 그저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기장이는 토기장의 지혜로 말미암아 토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기와 그 진흙과 토기를 만들 진흙과 토기장이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토기 즉 진흙이 토기장이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사야 1장 4절을 보게 되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바라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어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봤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흙인지도 모르고 토기장에게 덤볐다 그 말이죠. 자, 오늘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10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눈이 잠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라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뭐냐? 눈이 감겨져 버리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눈을 감기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눈이 감겨져 버렸어요. 근데 그 중간에 누가 그 역할을 했느냐? 바로 선지자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선견자, 이 제사장들, 하나님의 법을 잡은 자들이 눈을 감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선지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들을 뿐입니다. 왕이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하고 제사장이 말하면 그대로 들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비율이 많아질수록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실한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와 그리고 불과 몇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보았을 때 거짓 선지자의 말이 그럴듯하고 그런데다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 평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장차 닥칠 그 멸망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죠. 너희들의 죄와 허물과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실 뿐이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은 우둔하여서 백성들은 양과 같이 미련하여서 그들의 말만 들을 뿐이고 좋은 말만 들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말하는 그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니 결국은 그들의 눈이 감겨질 수밖에 없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확하고 무오하지요. 근데 선지자들이 잘못 듣고 아니면 자기가 왜곡시키고 아니면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자기의 소견대로 예언을 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실패하고 그렇게 되면은 점점 눈이 멀어지는데 결국은 그 중간에 누가 또 그 역할을 하느냐?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설교를 잘못하게 되면은 자칫하면 예배 자체가 망쳐지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형편에 맞게 설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포해야 된다. 이걸 머릿속에 있지만 이렇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보면 이 말을 하면은 실망 날 것 같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면은 시험 들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이 1년 내내 설교하다 보면 생기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끈 눈을 감고 오직 하나님이 사람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은 항상 그 마음을 가져야 되거니와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지금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보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는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해서 피차 그런 하나님이 합당한 기도를 할 때 예배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살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게 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과 우리와 교제하는 하나가 되는 놀라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요성이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예배의 중요성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멘이시죠? 예배에, 기도에, 말씀에 집중하여서 눈이 감겨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서 그저 엉뚱한 말인데 내가 아멘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게 다 한 줄 알고 나는 아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제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아멘할 때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임하여지고,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앞으로 미래를 세워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가 많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흐트러지면은 자연히 믿음은 멀어지고 주님은 떠나게 될 수도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눈이 닫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눈을 닫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눈을 감기겠습니까? 중간에 선지자들이, 선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눈을 감길 수밖에 없고, 그 눈이 감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받을 형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수순으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의 종이 깨어 있어야 되고, 그 깨어있는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이 아멘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수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모인 저희들 주님 앞에 몸된 제단에 하나님 아버지 몸으로 왔습니다. 한 지체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뿌리에서부터 진액이 올라와 각 가지에 퍼져서